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어컨 온도를 1도만 내리면 안 될까요? 리모컨을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또 맥주절을 지키면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서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점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한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게, 또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과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은 내게서부터 나온다 라고 이사야서에 말씀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옹죄고 자기들 마음대로 좀 못하고 결박시키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더 나은 어떤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관계로 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물론 나중에 제가 말씀한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가지고 이제 오늘 또 이제 이사야서 이제 49장을 읽어보면 참 너무나 끔찍이 사랑한다는 것을 이제 표현해줘요. 자기 백성을. 그런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괴롭히기 위해서 뭔가 좀 얼굴 매기 위해서 하셨다?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물론 그들이 자유로운 그러한 생활도 하고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인구가 번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70명이 들어갔다가 갑자기 막 100만,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막 이렇게 불어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압박을 하고, 나중에는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막 아주 혹독한 노역을 시키고,
그렇게 힘들겠지 않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켰어요.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은 그 땅을 뭐라고 일컬으시냐면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젖이 흐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거기 가면 우유가 막 산에서 나왔느냐, 그거 아니고 젖은 생명체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젖이 공급돼야 되고, 허다못에 야생 동물들이 그 어미를 잃어도 우유를 갖다가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살려요. 그러니까 그곳은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하고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꿀이 흐른대요. 보통 맛있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꿀맛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꿀을 가져다가 모아두는 그런 작용을 누가 하냐면 벌이가 하잖아요. 여러분, 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더라고. 벌이 이 지구상에 없어지면 인류가 멸망이 안 돼요. 그런데 그곳에는 꿀이 넘쳐나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만하다, 살만하지 않다. 너무 살기 좋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풀 한 폭이나 심어봤느냐, 광야에서 풀 한 폭이나 심어봤느냐, 안 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공장을 차려갖고 신발을 만들어 봤느냐, 안 했지 않느냐. 그래도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굶지 않고 목말라 죽은 사람 없고, 신발 떨어져서 맨발로 다닌 사람 없고, 옷이 헤어져서 알몸으로 다닌 사람들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철저히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거둬서 그거를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 절기가 바로 무슨 절기냐면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그런데 그 맥추절을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말로도 표현해요. 소실절이라고 그래요. 왜 소실절이냐면 맨 처음 열매를 거둔, 그래서 그들이 수확한 그 절기다 해서 소실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세 절기가 있어요. 뭐죠?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유월절은 무슨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그 같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부터 그 일로 인해서 결국 해방이 되죠.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다 점검하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흑암의 재앙 같은, 어둠의 재앙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화나요.
햇빛이 들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은 깜깜한 어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메뚜기 떼가 하나도 안 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은 메뚜기가 온 천지 다 갉아먹고, 그래서 다른 재앙들은 구분을 줬어요.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 땅과 애굽 사람들과. 그런데 장자재앙은 구분을 안 뒀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문 설주와 문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곳에서 양 고기를 먹고, 그리고 쓴나물과 그리고 무교병, 들지 않은 떡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냥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초막절은 뭐냐, 그 초막절도 마찬가지죠. 맥주절은 뭐냐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첫 열매를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이 절기는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 어떤 연관성이냐면 유월절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맥주절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맥주절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와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곡식을 거둬서 수장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애굽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이러한 절기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적인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유월절이나 부활절이나 또 맥주감사주일이나 또는 추수감사주일이나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감사 절기를 맞아서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속에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보리 맥자인데 보리를 거둬서 감사하는 건데 요즘에 도시생활에 보리가 어디 있고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 나는 직장생활하고 나는 산업을 하고 있고 나는 뭐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내게 해당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가 저 애굽에 있을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를. 오늘 15절을 보니까 뭐냐면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병 유월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근거를 두고 맥주절을 드리고 맥주절을 통해서 수장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총이 없으면 내가 부활절이나 또는 맥주절이나 또는 수장절, 요즘 우리는 수수감사절을 수장절 대신에 해요. 그런 절기가 나에게 해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내가 들이지 않다 그러면 이게 다 나에게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면 누구든지 이 새 절기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모든 남자는 그럼 남자만 해당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왜냐하면 남자는 그 백성의 대표였어요. 대표.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멸치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77절이라고도 하죠. 무교절이 지나고 나서 7일씩 7번, 그러면 77에 49거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그래요. 또 그때 7일씩 7번을 해서 49일이 지나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건 바로 그 기간이 지나서 77절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해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그래요.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가끔 성경에 보면 너는 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거든요. 되돌아보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애굽에 그냥 남았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요,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네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적인 게 있고 현재적인 것이 있고 미래적인다고 할 때 과거적인 어떠한 감사나 과거적인 어떠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지키셨고 보이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현재적인 것이나 미래적인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없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날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까 예배 시작 전에 이제 은혜 찬양이 이제 흘러나오던데, 지난 날 난 당연한 줄 알았고, 그냥 내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모든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게 내가 깨달아질 때 현재가 내가 만족감이 있고 그리고 현재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속에서 감사할 때 또 어떠냐면 앞으로도 여전히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실 것이고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서 이게 전부 하나님 은혜였구나.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걸어온 발사주였던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주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불평을 했대요.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걸은 발자국은 2개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발자국 또 그 사람 발자국 2인데 나도 2 발자국 오다가 어느 때가 가장 내가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뿐이 안 남았는데 그때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왜 나를 버려두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다잖아요. 야, 그때 네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안고 가서 그게 내 발자국이다. 네 발자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나온 모든 걸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걸 바라보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가 기쁨이 있을 수가 없고 만족감이 없겠죠. 근데 현재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당연히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16절에도 보면 15절도 보면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네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너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말라. 네 마음을 담아 나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세 번째는 이 맥추절을 또 뭐라고 한다고요? 오순절이라고 해요. 오순절은 77에 49 그 다음 날 하루 다음 날이 50일째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내일 2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7 안식일을 지나서 그 이튿날까지 합해가지고 50일 되던 때 그걸 계수해가지고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 근데 이 50일이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와서 사도행 2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냥 그들이 모인 날이 어쩌다 보니까 오순절이었다가 아니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어떠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도 첫 번째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을까 임하지 않았을까요?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죠. 그렇죠? 예수님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고 하셨는데 성령이 계셨죠.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인데 성령이 안 계셨겠어요? 계셨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은 어떻게 다를까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는 성령이 계셨지만 성령이 임해서 사울도 예언도 하고 사울도 예언하는 할 정도로 충만한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령이 머문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나서는 떠났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잠시 임했다가 떠나서 다윗이 성령이 되기 위해서 떠나지 마옵소서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보혜사는 어떠냐면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더 너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뭐냐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은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신 날이요. 그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 또 오순절날이 되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없어서 그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성령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요. 다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감화시키고 감동을 시키고 성령이 크게 일하시는 그 자체가 나타날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이 이제 내게 임했다고 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임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지. 충만해지는 거지. 갑자기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성령 밖에서 가야겠다. 그거는 잘못된 거란 거죠.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만 없으면 돼요. 내가 가리는 거예요. 내가 나서고 내가 크게 보이니까 성령이 가려지는 거라. 내가 죽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보이지 않고 그러면 성령님이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육신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맹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보면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지킬 수 있으면 지키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지키라가 아니라 항상 지키라 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명령은요, 때에 따라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아, 그때는 그랬어. 에이, 지금 와서 보니까 아니다. 그리고 그냥 없는 걸로 시킬 수도 있어요. 변경할 수도,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세월이 흘러간다고 해서 그게 그냥 희지부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역하면 어때요? 화를 당하고 순복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네 앞에 뭐가 생명과 복과 그리고 이제 화를 네 앞에 뒀다. 그러니까 뭐냐면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보면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내 앞에 2가지가 놓여 있다. 생명이냐 멸망이냐 복이냐 화냐 2개가 있다. 신명기 16장에도 어떨까요? 이제 2가지를 놓는 거예요. 이제 너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너는 화를 받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여러분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는가 하면 구원 받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이 있는 거예요. 2가지가 있어요. 2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복이 많은 거고, 그 복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다. 그런데 사람이 망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되어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면 자연적으로 환경은 나빠질 수밖에 없고 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 살기 좋게 다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망가지고 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환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네, 엘니뇨 현상이네, 또는 뭐네 이것들을 고쳐보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죄와 타락과 부패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바꿔지면 모든 자연은 자동적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주체인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부패하고 썩어져 가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꿔보겠다, 다시 저기겠다, 천만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딱,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화냐 복이냐, 그거를 선택하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명령은 따먹지 말라.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것을 자기 어떤 육신의 욕심으로 따먹었을 때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타락하고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책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만약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불순종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랬고, 반대로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보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실컷 말해놓고 무책임하게 그냥 발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정말 어려운 거지만 100살에 나는 아들이 장성했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했어요. 그 이후에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 거죠.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막 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내 말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서 했다 그 말이에요.
네 생각이 이러니까 내가 명령한 말을 네가 변형시켜서 편법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했다. 준행했단 말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었는데 그때 만들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다 그대로 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어떤 걸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테두리, 그 말씀의 범위, 그 안에 그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명령을 지키게 하려냐?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3대 절기는 공통정신이 뭐냐면 감사정신입니다. 감사. 첫째 절기도 6월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둘째 절기 맥주절도 어때요? 감사죠. 셋째 절기 수장절도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절기는 가장 그 바탕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은요, 영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물질적인 은혜까지 더불어 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6월절은 영적인 은혜를 입었다. 왜?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나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맥주절은 뭘까요? 내게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먹을 것을 하나님 주셨다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감사라고 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했냐면 시편 49편 2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을 보도받고 하면서 감격을 했어요. 시편 116편에 그러고요. 시편 49편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짐승 같다고 그러고. 이제 7월 2일이니까 금년 6개월이 홀렁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6개월을 한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6개월 동안 내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봐요. 혹은 내 부모, 혹은 내 아내, 내 남편, 또 내 자식, 내 가정, 내 직장, 또는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가슴에서 느껴지는, 그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그게 은혜의 순간입니다. 은혜 순간.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 그런데 반대로 왜 그랬을까? 뭐든가 그러면 내게 은혜가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바짝 말라버려서 쉬는 날이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참 내게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풍성해지는 그게 되어져야 돼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뭔 감사 그리고 그런 거예요? 지난 6개월 속에서 어느 부분에 내가 감사가 있는가, 그 감사가 찾아져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찾아져야 돼요. 그래야 남은 6개월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금년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입으로만 하는 거지 가슴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냥 내 안에서 그 감사가 되어지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그러면서 자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러면 감사가 전혀 없든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확대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래서 감사했구나. 왜 감사할까? 이래서 감사했고 그거를 더 내 마음속에 더 불어나도록 채워져 나가고 그러면 감사가 할 일이 더 많게 보여지는 거죠. 아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할 일이 많아져야 돼요. 네. 종이다 A4 용지다 놓고 내가 회개할 것도 적지만 회개할 것보다도 감사할 것을 많이 적을 수 있으면 그게 더 내 마음이 풍성해져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에 1월 달부터 쭉 훑어보면서 이래서 감사했습니다. 저래서 감사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7월 달, 8월 달, 9월 달, 금년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라고 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앞으로도 장차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그럼 맥수제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신명기 16장부터 보면은요. 7절을 지키되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리고 두 번째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그러니까 첫째로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네가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런데 세 번째 어디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교회죠. 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했으니까 교회죠. 거기서 어떻게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즐거워할지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77절 신명기 77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맥수절입니다. 77절을 읽게 돼. 첫째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 말은 지난날 돌아보면서 주님이 이것도 내게 주신 거다라고 그거를 세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네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 네가 네 힘껏 드리는데 자원해서 드리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드리고 즐거워할지니라. 예물을 드리면서 억지로 드려서 아까운데 그리고 마음이 안 좋고 그런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네. 그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감사함을 드리는 거다. 그거죠.
그런데 약속이 있어요. 뭐냐면 출애굽기 3, 4장 오늘 읽을 말씀 보면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나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라. 그거는 내가 침략받은 일 없는데 그게 아니라 우기쌈을 당하지 않게 하고 사생 어떤 걸로부터 내가 압박을 당하지 않고 나를 거기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그리고 네 지경을 넓힌다고 그랬어요. 지경은 뭘까요? 사보는 사람은 사업장이 넓어지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의 영역이 넓어지게 모든 부분에서 더 넓혀주신다는 거죠. 자 보라, 네가 네 눈으로 보이는 땅, 네 발로 밟는 땅은 다 네게 주겠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24절 마지막에 보면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아무리 막 눈동 뜨려고 해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맥주절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립니다. 왜 맥주절을 지켜야 할 것인가, 또 맥주절을 지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겠는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돌아보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금년 6개월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